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시편 42편을 통해 나누면서 포로들의 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오페라 이야기도 하고 히브리 노예들의 그 후회와 소망을 담은 노래 함께 나누었었는데 버림받은 자들의 노래가 42편, 43편으로 이어지다가 오늘 44편으로 오면서 그 절정에 달하게 돼요. 오늘 버림받음을 확인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소망하는 것은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또 충격도 좀 됐으면 좋겠고, 그 충격이 그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가 됐으면 좋겠고, 걸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시간이 꽤 지나서 어줍지 않은 지식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계획들은 절대로 어그러짐이 없다 한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은 어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까지도 계속될 거고,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어져서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다 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서 아멘도 했고 안심도 했는데, 근데 아닌 경우들을 우리가 압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그 인생의 말미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채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의 뽑힌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채로 그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42편 시인도 그랬고, 속담거리가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때때마다 듣는 것이요. 시인이 자기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고 알게 되어지고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인은 자기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점점 의심이 확신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언젠가부터 정확히 콕 찍어서 그날부터다 하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9절 시작한 것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그래요. 나가는 전쟁마다 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던 그 충만한 것들을 언제 누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울 왕보다 더 괜찮은 사람일까?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일까? 물론 세상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안심할 수 있을까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겁니다. 충분히 안 괜찮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아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졌던 고백, 내가 가졌던 확신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고 충만할 때가 있었고 감격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에서 언제부턴가 멀어지고 떨어지고
차갑게 식어져 있는 나를 보면서 문득 깜짝 놀랄 만한 때가 때때마다 찾아왔었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울 왕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고 버림받아 후회하는 노래를 부르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말하려니까 이 말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기억 속에서 걸려서 순전하게 이렇게 쑥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을 당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겠다 싶으니까 말입니다. 혹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리 와 있구나 할 그때 먼저 염두에 두고 한번 기억해 내셔야 되는 말, 기억해 내셔야 될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파셨습니다. 이 시인 가운데 있던 이 불안함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확인되어져 가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려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헐값으로 나를 잡아먹는 자들에게 나를 약탈하는 자들에게 던져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무너진 그 제일 밑바닥에 남겨놓을 수 있는 그 기초가 된 것,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파실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버리시고 나를 버려 두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를 던지시지는 않으셨겠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죽을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내가 뭔가를 해서 내 생명이 유지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6년 전부터인가 건강검진을 하면 한 번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간에 문제가 있대요. 근데 의사가 항상 물어요. 술 많이 드시냐고. 이게 제가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술을 많이 먹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돌팔이다. 다음에 건강검진할 때는 다른 병원 가서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난 거예요. 간에 문제가 있대요. 지방간이 있대. 그리고 최근에 2년이 지나서 또 검사했는데 또 그런데 이제는 수치가 꽤 위험한 단계까지 올라갔다 그러는 겁니다. 나 계속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계속 운동하고 계속 애쓰고 있었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겸손해졌어요. 운동을 좀 더 해봐야겠다. 여러분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자전거를 3,500km를 탔어요. 수영 못하게 되니까 수영 대신 자전거를 타고 걷기 하고 산행을 했거든요. 그래도 살도 하나도 안 빠지고 간 수치도 안 좋아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또 나오고 나서 운동을 조금 더 독하게 해봐야지 그랬어요. 한 달에 산행을 158km를 했습니다. 매일 한 거예요, 매일. 그리고 이제 재검하러 갔더니 조금 좋아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로 괜찮은 거고 진짜로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더 독하게 했어야 되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을 우리가 지킨다고요? 우리 생명을, 우리 건강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삶을 내가 지킨다고요?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인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이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확인되면서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 죽겠구나. 내가 죽을 만한 상황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는 중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팔아버리실 때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를 팔지는 않으셨겠거니. 아멘. 여러분, 여기가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나를 파셔서 하나님께서 소득을 보셨다면 이거 다시 되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내버려서 나를 약탈하는 자에게 주고 난 다음에 당신이 소득을 얻고 이득을 얻었다면 다시 회복될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건 아니신 거죠. 우리를 팔아버신 하나님의 마음도 버림받아서 곧 죽게 될 우리만큼이나 힘드시겠지. 여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건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확신은 못하겠으니까 어쩌면 살다 보면, 특별히 청년들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걸 어느샌가 깨닫게 될 텐데 그때가 됐을 때 어찌해야 될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먼저 기억을 소환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의 기억,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길을 가시고 함께 머무시던 그때 기억을 소환해내는데, 근데요 이게 내 기억이면 좋을 텐데 내 기억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확신이 그래 뚜렷한 사람은 여기까지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억이 뚜렷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고 내 확신이 그렇게 힘있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있으면 좋겠으나 없을 가능성이 많고, 없다면 이 기억을 소환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시인이 이 버림받은 것을 확인한 그 자리에서 소환해낸 기억은 자기 기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억이 아니어도 돼요.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특별한 기억, 특별한 간증 있으면 좋겠으나 없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왜곡되기 마련이라 그 왜곡되는 기억 따위 나를 이 죽는 자리에서 건져낼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소환해낸 기억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지금 시인은 내가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계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알았어요. 확인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중에 첫 번째 한 게 뭐냐 하면 조상들이 내게 일러준 기억을 소환해낸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 아니고요, 내가 기도해서 누렸던 거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이것은 동원할 수 있는 도구이고 정말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내 기억이 아니라 누구 기억? 조상들이 내게 일러준 기억. 여러분, 조상들 기억, 그러고 지금 무슨 얘기 시작할 거냐 하면 출애굽 때 이야기할 거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야기할 거거든요. 이게 나라가 멸망한 뒤에니까 모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갈렙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승리를 그 옆에서 보거나 그 간증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뭘 통해 들어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했지만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 버림받은 자리, 곧 죽을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기억인데 내 기억이 아니라 어쭙지 않은 어설픈 신앙생활을 하던 내 기억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던 어떤 훌륭한 설교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너희들이 이 이야기는 시절이 바뀌어도, 연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기억이라면 너희들을 그 자리, 버림받은 자리, 그 외로운 자리,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한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는데 옆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 그 기억석을 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거기서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썩 성도답지 못했고, 썩 빛답지 못했고, 소금답지 못했지만, 우리 기억은 어설퍼서 그 기억으로 힘을 얻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거면 된다고, 이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면 너희들 거기서 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일러주신 기억, 그 기억 소환해낼 수 있고 그 기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보이던 소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환한 몇 가지 이야기들, 시인이 발견해낸 몇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시인이 찾아낸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찾아낸 거예요. 뭘 찾아냈냐 하면, 그때 출애굽하고 광야 그 거칠고 메마른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그 살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던 그 비결, 그 나오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나와서도 계속 후회했잖아요.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모세가 우리 말 잘 안 들어주니까 우리 말 잘 들어주는 다른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참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참 안 기울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팔의 강함이 아니라, 그들의 칼의 날카로움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시인이 발견해낸 겁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첫 마음, 하나님의 속마음,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을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심인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더 밑바닥에 있는 마음, 그 위에 게으르고, 그 위에 참 말 안 듣고, 그 위에 참 강팍한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때때로 징계하시고 때때로 화내시고 너 그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아들, 그렇게 말 안 듣는 딸이 자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예쁘잖아요. 그때는 예쁘잖아요. 적어도 잠들고 나면 예쁘잖아요. 그렇게 밥 안 먹고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막 화가 나고 걔 막 저게 꼭 지네 아빠 닮아서 이렇지 싶다가도 잠자면 예쁘잖아요. 고맙잖아요. 딴 데 안 가고 여기 누워서 자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시는 첫 번째 마음 뭐냐 하면 기뻐하심인 겁니다. 사실은 기뻐할 만한 어떤 조각이 우리 삶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첫 번째 마음이 그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를 예뻐하시는. 지금 내가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잠자고 있으면 그때는 나를 이쁘게 보시는 분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한 걸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낸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돼. 그게 아니면 그 여리고 성 앞에서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그 땅에 정착한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첫 생각, 첫 마음은 사랑하심, 기뻐하심이었구나 한 것을 발견해낸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아멘. 그때 승리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승리의 이야기의 비결, 그들의 군대의 숫자의 많음, 그들의 전략의 뛰어남,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겼나 살펴봤더니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이겨왔다는 걸 안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함으로 이겨왔던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할 때,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께서 내 한 걸음 앞에 앞장서실 때, 그 뒷모습 보면서 성실하게 따라갈 때 우리가 이겼었구나. 우리가 매번 진 게 아니라, 매번 져왔던 게 아니라 때때로 승리했는데 그때 내 능력이 최고로 달할 때가 아니었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내 조상들의 힘이 가장 강했을 때 승리한 게 아니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내 생각, 내 전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략을 앞세울 때 우리가 이겨왔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심지어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그 성 주변에 둘러싼 그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긴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함이나 강함이 아니었던,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 군대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진 것은 그 안에서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와 그때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때 이겨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겨요?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오히려 더 깊은 함정에 빠지는 예가 우리 삶에는 참 자주 반복되는데 언제 우리가 이기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길 때 그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 여러분이 이 의지함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약함에 대해서 더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의지를 더 잘해요. 이게 어른들 이렇게 보면 지팡이 짚는 것을 이렇게 나이가 더 드는 것, 덜 드는 것의 기준이 지팡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가 기준이 되는 것을 때때로 봐요. 이 지팡이를 언제 짚냐 하면 걷는 게 불편한데도 내가 늙었다는 것, 내가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지팡이 안 짚거든요. 이 지팡이 짚느니 차라리 천천히 가겠다, 천천히 조심해서 걷겠다, 나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넘어진, 지팡이 짚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지팡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지팡이도 짚는 거고 이렇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때 승리를 누릴 때 백성들이 한 걸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뭐 했다고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우리를 누릴 수 없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일들 고작 했더라고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시인이 발견해낸 거예요. 시인이 성경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조상에게 조상들이 일러준 그 기억들을 동원해서 기억해낸 것,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지금은 버림받았지만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은 아니라는 것 찾아냈고요. 두 번째, 우리가 강할 때 이겼던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할 때 이겼다는 것 찾아냈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내 능력에 감사하는 것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게 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과 그 앞에 감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찾아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것을 찾아내면서 시인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그랬다면 버림받았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밍숭맹숭한 겁니다. 마치 9시 뉴스 듣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있어요.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대. 어머, 어떡한다니.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성경을 읽어요. 감동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요. 그런 중에 읽은 겁니다. 그런 중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확인한 거예요. 아, 버림받았구나. 그럴 때 아니 굳이 성경을 읽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나? 버림받았는데 거기 꼭 매달려야 되나? 다른 길 있지 않나? 어떤 사람 절에 열심히 가던데 어떤 사람은 굿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은데 저들처럼 하면 되지 않겠나? 이왕 버림받았으니까 버림받기 전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라면 혹 몰라도 이미 그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아니게 된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남의 얘기처럼 들리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 살 방법,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정도 상할 만큼 상했고 환경도 어려워질 만큼 어려워졌으니까. 42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어서 얻은 확신이고 진리이기도 하지만 시인이 살아내면서 경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수술이라는 걸 받잖아요. 이 수술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하면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마취를 시켜놓고 이게 가르잖아요.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서 이것저것을 하죠. 고장난 것은 떼내고 이어 붙이고 이렇게 해놔요. 이거 수술이 끝나면 잘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꿰매서 이렇게 놔두잖아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잘라놓고 꿰매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걔가 붙어요. 근데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당연한 거 맞을까요? 이게 살을 이렇게 잘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얘가 붙어요. 삼겹살 이렇게 잘라 놓고 이렇게 붙여 놓으면 붙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잠자듯이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때때로 기도하죠. 잘 때 안 힘들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듯이 하나님께로 가면 좋겠다. 근데 그 잠을 우리 매일 저녁 자잖아요. 매일 저녁 겁도 없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당연하다는 듯이 일어나는데 그거 당연한 거 맞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때 옆에 사람 얼굴도 한번 더 보고 그렇게 밉지만 잘 때는 예쁜 딸들도 한번 이렇게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음에 다짐을 하고 큰 결심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 활, 내 칼, 내 활과 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 외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놔도 하루를 더 연장하는 일, 하루를 더 버티는 일들이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는 속삭임에 속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속삭여요. 여기가 더 쉽다고, 여기가 길이 더 넓고, 여기가 더 빠르다고, 이 길로 가자고 그 말에 속으면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지, 이미 그 길에 익숙해진 상태인데 억지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소망 따위는 눈 씻고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왕 버림받았다면, 어떤 사람은 계속 응답받는데 나는 기도 응답도 없고, 성경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는데 나는 아무 감동도 없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가슴이 먹먹한 그 표정을 보기는 하지만 나는 냉랭하기만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때 이제는 두 번 따위는 이미 나쁜 길에 그 절벽 끝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다음 따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시편 44편의 말씀은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인은 그래서 이 시를 마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는 건지 내가 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인은 하나님을 깨우기로 결정해요.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거든. 내 속에 안 계셔서 말씀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울컥함이 없어요. 아니, 감정의 동료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 노래 부르는 거나 찬양을 부르는 거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런 때에 내몰린 이 시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첫 마음은 사랑하심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누렸었고, 내가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발견한 이 시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깨우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2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시는 걸까요? 내가 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지도 않고 그 팔이 짧아진 적도 한 번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릴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얻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확신하게 된 거지.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내가 잔 걸까요? 하나님이 주무신 걸까요? 어느 쪽이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곧 죽겠다는 거. 그래서 이 시인이 생각해낸 겁니다. 주님 깨십시오.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을 깨우겠다고 할 때 주님이 깨시는 게 아니라 막혀있던 내 귓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고, 잠들어 있던, 온갖 자물쇠로 꼭꼭 잠겨있던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조금씩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잠들어 계시는, 아니 유독 나에게만 잠들어 계신 하나님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자고 계신 분들 꽤 많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19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로 오지 못하게 된 요즘, 유독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목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때로 들지 않아요? 내가 잠든 건지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건지, 여러분 아무리 우겨봐도 둘 모두 상관없어요. 어차피 거기는 죽는 자리인데 거기 더 오래 있다가는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26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 도우시지 않는다면 포로가 된 이 자리에서 어차피 살지 못할 거고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는 방법 혹시 다른 거 아세요? 기도 말고 다른 방법? 하나님을 깨우는 방법,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아시나요? 더 좋은 자리가 있거나 더 좋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거 혹시 아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좋아도 잠든 사람에게야 무슨 소용이겠고, 아무리 좋은 음향과 좋은 시설이 있어도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른 어떤 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가는, 덮어두었던 성경을 다시 펼치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서 소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시든지 내가 여기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돕는 손길을 다시 내밀어 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이 지경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별것 아닌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게 매번 똑같지 않다는 걸 알겠는 거죠.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되다가 어떨 때가 되면 또 아침에 일어난 것이 너무 힘들다고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이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고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그런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 할 그때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 주의 성경, 어느샌가 먼지가 잔뜩 묻어서 이게 성경이 붙어가지고 잘 안 펴지고 안 넘어가는 그때 그 성경을 다시 펼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주무시는 하나님 깨우고 잠자는 나를 깨우고 멀어져 있던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